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도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 그리고 판결에 대한 이 사도들의 대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담대함에 놀란 산헤드린 공회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두 사도를 위협하는 것 그 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공회의 결정을 이야기하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 결정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는 공회의 위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성전 미문에서 날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난 기적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병 나은 사람이 두 사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기적 자체의 사실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공회는 단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반박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힘주어서 말하면서 공회원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 공회원들의 관심사는 백성의 평가에 있습니다. 백성 때문에 공회는 처벌할 방도를 찾지를 못하고 단지 말로 위협하고 사도들을 풀어주는 결정에 이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먼저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2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전에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가능해졌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최고 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조금도 거칠 것이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학문 없음이 그들이 하는 말의 진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지금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백성이 성전 미문에서 늘 봐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까지 본문은 밝히고 있는데 그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길은 이렇게 성도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증인됨의 가치는 그 존재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진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진리에 대한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들을 진리를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유식하고 자신만만해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생각에 대한 교정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이런 유연함은 우선순위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은 정말 통쾌한 장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조용하라고 하는 경고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도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또 자신에게 대해서 솔직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선은 결국 후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과 다르게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서로 그것을 피할 방법을 찾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결단이 있기 전에는 결코 집단적으로 진실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 돌아보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한다면서 무리지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전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가? 이 말씀에 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변화를 멈추지 않는 성령 충만한 진리의 증인들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한 주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